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2쪽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14절, 15절 말씀을 저하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지금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서 결단하여 순종하며 살겠다는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릴 때는 시장 공터에 약장수들이 와서 공연을 자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어른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요즘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차력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차력사가 나와서 자갈을 손으로 깨기도 하고 벽돌을 깨고 철근을 막 휘어버리고 막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구경이 그 당시에는 참 대단했거든요. 고개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우스운 분장을, 얼굴에 우스운 모양으로 분장을 하고 나와서 사람들을 웃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볼 것 없던 그 시대에 그 시장 공연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저도 키가 작은 저는 앞자리에서 그거 한번 공연 한번 보겠다고, 차력사 자갈 깨는 거 한번 보겠다고 앞으로 열심히 나서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력 공연이 다 끝날 즈음에 마지막에 항상 아주 중요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지리산이나 무슨 유명한 산에서 돌을 닦은 고사님이라고 소개하는데 이번에 진짜 엄청난 걸 보여준대요. 그러면서 그것 보기 전에 꼭 하나 소개할 것이 있는데 약을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약 못 사는, 약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아이였던 저는 그 거사님이 보여준다는 그 대단한 거 보고 싶었는데 결국 보지 못했습니다. 애들은 가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아주 유명한 분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사람들을 살려주시는 이야기가 그 지역에 쫙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요, 그런데 그걸 막아서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애들은 가라라고 했습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이들 데리고 오는 것을 막았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할 일도 많은데 어린아이들까지 와서 신경 쓰이게 하면 되겠냐라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 가운데, 제자들 마음 가운데 사실은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이 일하시는 데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어린아이들은 어른에 비해서 무능력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혼자서 잘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누군가를 의존해야지만, 어른들을 의존해야지만 살 수 있는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들로 여겨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집안에서 아이들이 대접받던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집안에서 아이들은 천덕꾸러기였고요, 아이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아서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는 것이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향해서 어린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불과 얼마 전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도 한때 그랬는데 예수님 당시의 사회는 정말 어른들 중심이었습니다. 어른이 중요하지 아이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은 가라라고 말하는 제자들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반응이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아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다 모든 것이 다 어른들 중심이었지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게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내게 용납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우습게 여기는 그 당시 분위기 속에서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아이들이 경험하고 소유할 수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19장 13절에서 15절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18장, 그러니까 한 장 앞에 1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의 표준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어린아이들이 어른들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그 아이들을 우리 교회도 소중히 여기고 있을까요?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처럼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고 있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처럼 애들은 가라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그 아이들 사이에서 막아서고 있지는 않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느냐고 물으면 100이면 100,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어린 영혼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린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다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우리 어린 영혼들,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려고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은근히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이 더 중요하지, 어른들 중심으로 사역을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어떤 대우를 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예수님께로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갈 의지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들이 종종 우리 교회를 방문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면 처음 하시는 이야기가 다 그래요. 목사님, 교회 건물이 참 예쁩니다. 건물이 참 좋습니다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저는 이 건물을 건축하는데 많은 수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매달 건축원금 내는 정도인데 그런 인사를 제가 받으니까 기분이 참 좋으면서도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 건물을 설계하고 건축할 때에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배려하였을까요? 아직 젖을 떼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연령대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과 중고등부에 속한 아이들을 위해서 설계하고 건축하였을까요? 교회 예배당의 장의자를 어떤 것으로 놓아야 할지, 예배당의 장의자가 맞을지 아니면 혼자 앉는 의자가 맞을지, 그런 것들은 많이 고민하지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어떤 의자가 맞을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어떤 비품을 마련해 주어야 될지에 대해서, 어떤 조명을 사용해야 될 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하였을까요? 아니, 목사님 주일학교 공간을 배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공간이 없는 교회도 얼마나 많은데요 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아이들이 소중하다, 귀하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어른들의 공간만큼, 어른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만큼 아이들의 공간에, 아이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혹은 20년 뒤에, 더 길게는 20년 후면 한국 교회가 지금보다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 아니 그 이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관심이 있으시면 주일학교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이 처음에 주일학교에서 신앙생활 할 때, 중고등부에 신앙생활 할 때보다 여러분의 충격적인 장면을 여러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주일학교 학생들이요, 또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이 나중에 10년 뒤에 청년이 되고 20대 청년이 되고 20년 후면 가정을 이루는 교회의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는 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의 아이들이 각 교회들마다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 교회에서 일을 하는 세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지금 몇 명 있지 않은데 나중에 우리 교회가 10년 뒤, 20년 뒤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10년 전에 여러분들이 중고등부 생활을 했던
혹은 여러분들이 초등부 생활, 주일학교 생활을 했던 그때보다 여러분의 반도 안 될 것이고 어쩌면 반의 반도 안 되는 숫자가 모일 수도 있습니다. 초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이대로 10년, 20년을 보내면 지금보다 훨씬 적은 규모로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로 어떤 분들은 출산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산부인과에 가보세요. 산후조리원에 한번 가보세요. 여전히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보다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새로운 아이들은 태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가정마다 아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도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우리가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나올 아이가 없으면 할 말이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이 관심이 없거나 어린아이들이 오고 있는 것을 막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은 지금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그런 잘 준비된 공간, 그러니까 잘 준비된 영유아부실, 잘 준비된 초등부실, 중고등부실, 어른들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유아부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떤 필요를 가지고 하는 그런 공간, 초등부에게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 초등아이들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준비된 공간, 그런 공간을 우리가 준비해 줄 때에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을 알리는 신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아주 간략하게 교회 공간 사용해서 어린아이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어른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사들은 그야말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갈 수도 있고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 교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교사에게 맡겨진 아이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학원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학교를 보내거나 학원에 보내는데 거기에 있는 교사가 수업을 빼먹거나 학교 학원에 잘 나오지 않는 교사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마 그 교사 무능하다고 자격 없다고 당장 학교에 항의하거나 그냥 조용히 학원 다른 곳으로 바꾸어 버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사가 주일학교 사역에서 수시로 빠지고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교사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이요, 그 교사에게 맡겨진 그 아이들은 그 선생님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교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사는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사람,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잘 안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미리 와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봉사할 게 없으니까 교사나 할까? 그렇게 좀 말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칫하면 교사가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가는 것을 막아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자신의 아이들을 맡기고 싶은 교사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도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들의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맡기고 싶은 교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라면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겠구나, 저분이라면 내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노력하겠구나라고 믿을 수 있는 교사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 알아요. 부모님도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를 것 같지만 아이들이 귀신같이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알아요. 집에 와서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거 가르쳐줬어요. 우리 선생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때 부모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집에 전화해서 어머님, 아버지 혹은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아이들의 상담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교사와 부모가 협력해서 아이들의 신앙지도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사들이 있으면요, 그런 교사들이 교회에 있으면 우리 교회에 어린 아이들을 위한 공간 많이 없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우리 교회에 공간 많이 없어도
그런 교사들은 공간이 없으면 공간을 만들고 자신의 집에서라도 아니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소가 없어서, 장소가 협소해서, 시간이 없어서 교사들에게는 그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만들지요. 아이들 주일날 20분밖에 만나는 공과 시간이 없으면 다른 평일날 그 아이들을 만나는 겁니다. 왜 주일날 20분만 만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된 교사라면 주일날 20분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른 날 아이들을 만나고요,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그 아이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교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교사들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에, 그런 교사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질 때에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교사들,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아서라도 감당하는 교사,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아이들 앞에서 헌신된 모습을 보여주는 교사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교사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오게 하는 교회, 예수님처럼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교사들은요,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데 그 시작점부터, 출발점부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주일 아침 일찍 그 집에 아이를 데리러 갈 수도 있고요, 전화로 신방해서 꼭 주일날 보자라고, 주일에 보자라고 격려할 수 있지만 이분들 말 한마디면 교사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하시는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는 것을 막아서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부모가 자녀들이 주일에 예배하는 시간에 학원에 간다면 그냥 두말 없이 그래 그렇게 해 라고 하면서 꼬리를 내려버리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학원 간다고 하면요, 부모님들이 반가워합니다. 아이들이 공부한다고 하면 오히려 반가워합니다. 그깟 주일 예배, 중고등부쯤, 주일학교 초등부쯤은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해버립니다. 신앙생활은 나중에 하면 되지 뭐. 믿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나중에 다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 그렇게 스스로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학원 다니다가 예수님께로 돌아온 아이보다는 돌아오지 않는 아이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르고 계시지요?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경계선에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전혀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10원을 받았는지 전혀 모른 채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을 봤고 수많은 그 자녀들을 봤습니다. 중고등부 때부터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학원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모에게서 배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자신의 부모들이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할 때에 그 아이들이 여러분의 말을 믿을 것 같습니까? 부모님들의 말씀을 들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중고등부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정말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학원 안 가도 공부할 수 있고 또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속 시원하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봉사해도, 주일날 학원 가지 않고 교회에 예배 드려도, 주일날 자신의 친구들과 교제하고 열심히 놀아도 오히려 주일에 예배 드리는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20년 후에 30년 후에 그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좀 속 시원하게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교육은 사실 부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신앙의 진리들을 실제로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실제로 하나님이 그 인생, 그 가정의 중심으로 인정하며 살 때에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신앙 고백을 하고 직분을 맡아서 봉사도 하지만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는 부모를 자녀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 부모에게서 예수님 때문에 그 내면이 변하고, 그 부모의 말투가 변하고,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고,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는 것을 볼 때에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게 되고 부모가 다니는 교회에 계속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모가 교회에서는 봉사자였고 직분자였지만 예수님 때문에 속사람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보여주지 않을 때에 자녀들은 예수 믿는 것이 그렇고 그런 것이라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집에서는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일터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고 나서는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나오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려면 우리가 먼저, 부모인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가 있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바뀌고 있고 부모인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흘러들어온 그 은혜가 자녀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부모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여러분의 속사람이 바뀌고 있는 것을 자녀들도 알아보고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오게 하라는 말씀을 이런 식으로 강조하십니다. 내게 오라고, 내게 오도록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어린아이들이 중요하니까 너희들도 이 아이들을 중요하게 여기라고요. 중요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 오도록 예전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아이들을 예수님께 오도록 하는데 더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까요? 저는 한 1년 반 전부터 우리 집 아이들에게 운동 한 가지를 하라고 권면해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운동 아들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운동하는 아들들을 보면서요,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참 빨리 는다. 그리고 참 잘한다. 저는 그 운동을 독학을 했거든요.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없어서 그냥 혼자서 했습니다. 혼자서 막 했습니다. 혼자서 열심히 했습니다. 한 20년쯤 운동을 했는데 그렇게 나는 오랜 세월을 거기에 시간을 투자했고 했지 않습니까? 혼자서 열심히는 했지만 아직도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 아이들이요, 그렇게 짧은 시간 만에 제가 보기에는 아주 어려운 기술들을 너무 쉽게 습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쉽게 운동을 배우더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좋은 선생님과 함께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잘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혼자 독학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한 20년 운동을 혼자서 했습니다. 제가 혼자 독학했는데, 그래서 저는 20년 세월 투자했으니까 잘한다고 생각했고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제가 대구에 와서 레슨을 받아보기 시작했거든요. 선생님에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보니까 고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는 그게 잘못된 줄 몰랐어요. 그런데 선생님한테 제대로 한번 배워보니까 온통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것을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바꾸려고 하는데 바꾸어지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교정이 안 되는 겁니다. 교정해보려고 하면 정말 안 됩니다. 20년 묵은 버릇이 떠나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냥 이대로 살지 뭐. 이미 내가 그렇게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해왔는데 보니까 내가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꾸려고 하니까 이미 내 속에 그것이 마치 내 살점처럼, 내 일부처럼 버릇이 되어서, 내 일부가 되어서 바꿔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냥 이렇게 살지 뭐 하면서 그냥 벌써 마음에 포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비슷합니다. 어릴 때부터, 처음부터 좋은 선생님 밑에서 잘 배워야 합니다. 혼자서 열심히, 혼자서 내 나름대로 하는 것은 나중에 잘못 배워서도 고치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나중에 하려고 하면요, 정말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 한번 보세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조차 힘겨워합니다.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11시 예배 혹은 9시 예배에 한 번 나와가지고 한번 시간에 맞춰서 나오는 것조차 너무나 버거워하고 힘겨워합니다. 그것조차 귀찮아하고요, 힘들어서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신앙을 배운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신앙을 배워와서 거기에서 좋은 선생님 밑에서 잘 배워온 사람을 보십시오. 그분들이 주일을 예배드리는 것을 힘겨워하는 분들 보셨습니까? 주일을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 보셨습니까? 갈등하지 않습니다.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이미 그 사람들 가운데 삶이 되어 있고 생활이 되어 있고 이미 당연한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려고 하면요, 안 됩니다. 교정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 직장생활, 관계들, 우리의 말투, 우리의 행동, 우리의 눈빛까지 다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걸 바꾸려고 하면요, 너무 불편합니다. 주일을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요, 기도하는 것조차 힘들고요, 다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오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해주면 그 아이들은 자신의 인생 전체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인생 일부 중에 10년간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의무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가정과 직장에서 펼쳐보이면서 즐거움 가운데 에덴의 풍성함을 경험하면서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가정, 자신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거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 아주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이 올 때에,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예루살렘에서 통으로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쪽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있는 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쁜 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안수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안수하셨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머리에 손을 얹으셨다는 말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 좋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할아버지 여러분, 할머니 여러분, 여러분 손자, 손녀들 너무 좋을 때, 너무 이쁠 때 어떻게 하세요? 볼을 꼬집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보통 엄마들이 싫어해요, 볼 꼬집으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아이들 머리를 막 쓰다듬어 주지 않습니까? 머리에 비듬이 일어나도록 막 쓰다듬어 주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집 아이들이 어릴 때 귀여우면요, 막 머리에 쓰다듬어 줬어요. 머리에 비듬이 일어날 정도로 막 비벼줬습니다. 좋아서. 내가 좋은 감정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이 좋아서 머리에 쓰다듬어 주시면서 기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뭔가 어린아이들을 위해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아이들을 좋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에 그렇게 아이들을 좋아해 주는 어른, 사랑해 주는 어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어른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질 때에 우리 교회에는 아이들도 많아질 것입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것을 싫어하고 복도를 막 시끄럽게 소리치며 뛰어다니는 것을 귀찮아할 때에, 그리고 또 그런 아이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힘들어할 때에 그 교회, 그 공동체에는 아이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아이들은 어쩌면 귀찮을지 모릅니다. 사랑방 모임에서도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와서, 사랑방 모임에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와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조금 버겁다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눈치도 없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도, 오후 예배 드릴 때도 소리 지르고 막 안 되면 울고 떼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예배 좀 드리고 싶어서 4층으로 내려와 앉아 있으면, 3층으로 내려와 앉아 있으면 아이들은 힘겨워가지고 어떨 줄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참 예배 드리는데 방해꾼처럼 보이고 눈치도 없고 이 아이들 때문에 속상해지는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0년만 지나면요, 혹은 15년만 지나면 그 아이들, 남자아이들은 나라 지키겠다고 군대에 갑니다. 15년만 지나면 그 아이들 시집 간다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것인가 고민하는 청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복도를 2층을 뛰어다니고 3층을 뛰어다니고 4층 위험한 계단을 오르내리던 그 아이들이 10년, 15년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는 청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20대 시절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겠다고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10대 시절에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겠다고 생각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이들은 어른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자랍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특권이 있는데요,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특권이 바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지 못하는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지 못하는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청소년기를 지날 때에 제 어머니가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기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은 목사가 되었지만 저도
질풍노도의 시간을 통과할 때가 있었습니다. 정서적으로 힘들고 모든 것이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 어머니께서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 제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와서 제 몸에 손을 대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통과하면서 친구들과 마음대로 어울며 살다가 그렇게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내 마음대로 지내다가 잠들어 버렸던 그 다음날 새벽에도 어머니는 제 몸에 손을 대고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자고 있었지만 어머니가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소리 제 귀에 다 들렸습니다. 그 기도 소리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던 것은 제가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던 것은 그때 기도하셨고 지금도 저를 축복하고 계시는 어른들, 부모님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 자녀들에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을 수 있는 기회에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나중에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자녀들 머리 위에 얹을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때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을 수 있는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여러분의 자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 주십시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 여러분, 어른인 여러분만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십시오. PC방에는 2시간씩 아이들이 PC방에 가라고 내보내면서 시내에 놀러 다니는데 몇 시간씩 갔다 오라고 몇 시간씩 보내면서 학교 수학여행에는 며칠씩 보낼 수 있으면서 왜 주일학교 중고공부에는 보낼 수 못합니까? 아이들이 수학여행 가서 배우지 말아야 할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고 오는데 거기에는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면서 왜 수련회에는 보내지 않습니까? 수학여행 3일은 아깝지 않고 수련회 3일은 아깝습니까? 이미 자녀들이 여러분의 품에서 벗어나 버리고 더 이상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나이가 되어버렸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마음 아파하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육적인 부모, 도덕적 훈계를 하는 부모는 되었지만 영적인 부모는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파할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 어린 회개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자녀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여전히 그 자녀들은 부모인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 하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나라의 표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라고요. 실제로 우리 교회 공간을, 우리 교회 사역의 방향에서 어린아이들을 배려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교사들이, 부모들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지금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지를 알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쓰다듬어 주시며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을 주께 오라고 하시는 예수님, 주께 오도록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자녀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부모,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사, 어린아이들을 좋아하고 받아주고 소중히 여기는 좋은 어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사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지금도 헌신하며 수고하는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사들 때문에, 어린 생명을 품고 기도하는 그 교사들 때문에 그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일이, 예수님께로 가는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육적인 부모, 도덕적인 훈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모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부모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자녀들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경계선에 대해서 계속 10년, 20년을 그렇게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녀가 되는 그런 자녀들에게 훈계할 수 있는,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영적인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 떠나간 자녀들이 돌아오고 어린아이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주께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좋은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축복하며 사랑하며 관심을 가지는 어른들이 되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구하 없는 것은 우리 교회 교사들이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어린 영혼들을 주께 데리고 가며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만드는 놀라운 일을 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교사들이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맡긴 사명을 따라서 기도하게 하시고 품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구하 없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부모님들,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자녀들을 움직일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고 지도할 수 없고,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부모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들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부모들, 영적인 부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하 없는 것은 그리하여서 떠나갔던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의 어린 생명들이, 어린 아이들이, 자녀들이 많아지는 교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어린 생명들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공간 사용에 있어서 어린아이들을 배려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일에 헌신하고 있는 교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자신이 지금 무엇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구하 없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찌들리고 힘들어하며 고통당하는 것을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속에,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며 행복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부모를 통하여서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육적인 부모, 도덕적인 훈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모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며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떠나갔던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어린 생명들이 많아지는 교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비와 어미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자녀들을 품고 그 생명을 품고 자신의 살이라도 뼈라도 꺾어서 내어주기를 원하는 그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기도하여서 그 부모가 믿는 그 하나님께로 자녀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